오늘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울 때일까요? 웃을 때일까요? 특별히 이 시대,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춤을 추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울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너의 근심을,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야고보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박해받는 크리스천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보내신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도 즐거움으로 바꿔야 되고 울음도 웃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끔 성경에는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는 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는 자가 행복하다. 잘 이해 안 되는 당혹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눈물에 대해서, 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눈물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눈물이 많았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성, 자기의 악한 모습, 그 죄악을 깨닫는 순간 한없이 눈물이 솟구쳐 흘렀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범죄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자기 민족 유다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당신의 민족, 유대 민족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방황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도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만을 보시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라는 가슴 뭉클한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울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에서도 눈물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낮 눈물로 훈계하며 눈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울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울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울게 되고 우리의 자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울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죠. 은혜 받고 신앙의 전성기였을 때 어땠습니까? 아마도 그때는 많이 우셨을 겁니다. 신앙의 전성기에는 매일 울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울고 찬송 부르다가도 울고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울고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눈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울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배당에 가면 시설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잖아요. 의자 대신에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눈물바다였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사람들이 나가고 뒤에 그 예배당을 빗자루로 쓸면서 청소할 때 보면 눈물 자국이 여기도 얼룩져 있고 저기도 얼룩져 있고 이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쟁이들 왜 우는 거냐? 지의 애비가 죽었냐? 지의 어미가 죽었냐? 왜 저렇게 우는 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이죠. 복이라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왜 그랬습니까?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퍽퍽하고 얼마나 버겁고 힘듭니까? 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생활이 편리해졌는데 왜 힘든 겁니까? 참된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위로가 없으니 사는 게 힘듭니다. 왜 하늘의 위로, 왜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입니까? 애통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첫째로 회개할 때 눈물이 나죠.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할 때 눈물이 납니다. 눈물 자체가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참된 회개에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따라옵니다. 죄라는 말은 본래 돌이키다는 이런 뜻인데, 이 돌이키는 이 과정 가운데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자기 죄를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 뉘우침의 과정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립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기도할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절박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그때 눈물이 납니다. 또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니까 그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게 밀려오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표현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넘쳐 흘러요. 그때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격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자신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는 외국인을 보았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잔 솔티라는 분 아시죠? 북한 인권운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탈북한 아이들 고아, 탈북 난민 고아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런 아이들이 중국의 거지처럼 헤매고 다니는데 이 아이들을 찾아서 입양을 시켜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같은 동족도 아닌데 미국 사람이 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주님의 신실한 크리스찬들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면 눈물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좀처럼 울지 않습니다. 왜 눈물이 사라졌을까요? 왜 오늘 크리스천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을까요? 눈물이 말라버린 이유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경박함, 가벼움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가벼움이에요. 진지함이 없어졌습니다. 깊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피상적입니다. 문제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지나쳐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피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도 문제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것을 피상적으로 가볍게 그냥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볍게 그냥 지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이웃,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서 책임을 지고 부담감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피상적으로 문제를 봅니다. 이런 경향은 신앙생활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진지함이 없어졌습니다. 경박합니다. 겉만 포장되어 있습니다. 경박하고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이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진실된 고백이 있는, 진지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진실된 고백이 있고 이런 스스럼 없는 것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진실함이, 진지함이,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고 이런 것을 나누고 이럴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가을 목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시작하지만 비대면 가운데서라도 서로 모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진실한 간증들과 고백들과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이런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나눔 가운데 진지한 고백과 나눔 가운데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에게 이런 진지함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피상적이고 모든 것이 가볍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도 깊은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서로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도 깊은 기도의 내용을 나누지 않고 피상적으로 그 눈물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사라진 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져 버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토가 뭡니까? 절대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절대자가 없는 곳에는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기준이 없는 곳에는 방종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죄의 기준이 느슨해졌습니다.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간통도 죄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동성애도 인권으로 포장이 됩니다. 뭐든지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니 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졌으니 죄에 대한 인식도, 죄에 대한 깨달음도,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게 되었고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으니 눈물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죄 한복판에 살면서도, 죄가 가득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울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같이 웃으면서 피리 불고 춤추고 이러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눈물이 사라진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좀처럼 울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지 않고 남을 탓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은폐하려고 마녀 사냥들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강한 자존심으로 자신을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자존심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누가 건들면 화를 내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도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자존심이 풀어집니다. 자존심이 약화되고 대신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교만하면 이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메말라 버린 네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수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가뭄과 홍수를 통해서도, 기후 변화를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아프리카에서부터 날아와서 저 서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그 중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이 메뚜기 떼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자연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은 뭔 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똑같이 본능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왜 우리가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에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난리 없죠.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깨달음이 오면 자기 자신 안에 내면에 있는 거짓됨과 그 불교람과 그 썩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어 그때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로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길가 밭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단한 깨닫지 못하는 길가에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소용없습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니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겠습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없어. 여러분, 누가 십자가 앞에서 울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다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죄에서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죄를 씻어버리고 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때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뜨거운 눈물이 터집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눈물이 흐르고, 깨달음이 있어야 돌이킴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만큼 회개가 깊어져요. 그리고 회개하며 흘린 눈물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오고,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박하고 정말 가볍게 피상적으로 인생을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지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자기 내부의 내면의 모습을 절절하게 깨달으며,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돼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이래서 우리가 눈물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물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눈물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올까요? 첫째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사나워졌다는 겁니다. 말을 하고 단어를 선택해도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눈물을 회복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울면 마음에 있는 악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순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건드려도 별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끼가 빠진 것입니다. 눈물은 마음의 독을 해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면 겸손해집니다. 울었다 하면 이제 교만은 끝난 겁니다. 우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에는 교만의 독성을 해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나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또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눈물이 회복되면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때가 묻고 먼지가 쌓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변질이라는 게 생깁니다. 변질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변질, 이 신앙의 변질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 신앙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진정성과 신앙의 순수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 눈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순수해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내 영혼이 눈물로 촉촉이 젖어 있을 때 그때 내 영혼은 옥토와 같고 마치 물된 동산과 같아집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아멘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정말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찬양하면서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눈물이 솟구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시대를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는 이 백성들.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당신 백성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먼저 나를 보고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하는데도 울지 않는 완악한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울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나의 완악함을 보고 울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울고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위기의 현상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바꿀 수 없고 국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이 악한 반기독적인 사상과 이념과 이러한 악한 문화를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인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음 안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대모를 해도 안 됩니다. 무슨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배나 기도는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대통령이 만약 이렇게 말했으면 어떨까요? 목사님들, 이 어려운 때 코로나를 잘 방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나 기도는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에서는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36장에 있는 말씀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던 랍사게의 말과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더냐? 혹시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런 조롱을 받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눈물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저는 불가능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꼼짝 못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대군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괴멸시키시고, 믿습니까?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또 병들어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의 기도를 듣고 그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너의 생명은 15년을 연장하게 될 것이다. 덤으로 산 15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성경 속에서나 제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나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더라. 문제는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이 눈물만 회복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울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서 울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울면 흐름의 반전이 일어나고 사태가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물이 회복되어야 할 때,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울 때, 지금은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웃음을 울음으로 바꿔야 할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특세에 참여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메말라 버린 이 눈물이 다시 펑펑 솟아나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런 한 주간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